안녕하세요. 성경 보면 진짜 신기한 기적 이야기들 많잖아요. 물이 갑자기 포도주로 변하고, 아픈 사람이 낫고, 그쵸? 근데요, 오늘은 바로 그 기적들을 우리가 혹시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넘기는 게 혹시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들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요. 꼭 알아야 할 비밀 열쇠 같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적하고 표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원어를 보면 이 둘이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기적은 테라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랄까, 길 가다가 본 화려한 불꽃놀이 같은 거죠. 와, 멋있다 하고 그걸로 끝. 근데 표적, 그러니까 세메이오는 달라요. 이건 그 사건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불꽃놀이가 아니라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거죠. 중요한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는 방향, 그 너머에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딱 잡히시죠? 표적은 그냥 우와 하고 감탄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게 실제 성경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열쇠로 읽었을 때 얼마나 해석이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절박합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애원해요.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와주세요. 하, 진짜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이면 누구라도 기적을 바라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나요? 이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살려주셨네. 뭐 이런 식으로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딱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다일까요? 이 글을 쓴 저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그냥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거였을까요?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표면 밑에는요,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했던 표적이라는 열쇠가 딱 등장합니다. 저자인 요한이요, 이 사건을 콕 집어서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기록해요. 아니, 왜 굳이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랑 비교해 보면 답이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무런 기적을 안 봤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었거든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때요? 예수님한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책망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와, 믿었더니 아들이 살았네, 감동이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를 봐야만 믿겠다는 식의 기적만 쫓는 믿음은 좀 문제가 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인 셈이죠.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봐야 믿는 믿음과 듣고 믿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자꾸 표적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내 생각이라는 위험한 습관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태도 말입니다. 이게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건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안경 색깔대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을 이용해서 내 생각이 맞다고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보세요. 일단 내가 원하는 생각이나 결론을 먼저 정해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줄 구절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죠. 원래 저자가 무슨 의도로 썼는지는 상관없어요. 결국 처음 내 생각이 맞았다고 결론 내리고 끝. 이게 바로 본문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내 식대로 늙으면 좀 어때?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표적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그냥 성경 공부 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자유 말이죠.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를 꽁꽁 묶어두고 있던 내 생각, 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더 크고 위대한 진실을 볼 때 그때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표적의 진짜 목적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적 체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눈앞의 기적에서 벗어나서 진짜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의 초점이 옮겨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내 삶에서 기적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표적을 보고 있나요? 그저 내가 원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더 깊은 의미, 그 표적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0이라